우리 예수 믿는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새해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 뽑은 말씀 좀 한번 다 이렇게 꺼내 보세요. 이렇게 자 말씀 좀 한번 다 꺼내 보세요. 안 가져오신 분 있어요? 한번 이렇게 들어봐. 이렇게 한번 붙게. 안 갖고 계신 분도 있구나. 주로 말씀을 뽑으면 내려요. 손 아파. 주로 성경책에다 끼워두던데, 그죠?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음되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을 성취하여 인도도 해주시고 복도 주시고 지켜주기도 하시고 형통케도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에코노미 경륜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다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과 끝을 다 하세요. 그래서 2024년 새 일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그럼 갖고 다녀야지.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갖고 다닌다고만 해서 이 말씀이 내 생에 성취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믿음의 전제 안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가는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법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누기 전에 옆 사람하고 한번, 나 송구영신 때 이런 말씀 뽑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할 것 같아요. 자기가 기대하고 해석한 대로 잠깐 한 1분씩만 좀 나눠보겠어요. 앞뒤 좌우로 좀 붙어. 좀 같이 나눠보세요. 이렇게 붙어. 나는 이런 말씀 뽑았는데 새해는 이런 복을 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살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회개하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축복하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 자기 해석을 좀 나눠보세요. 그래. 다 나눴어요? 나누니까 어떻게 소망이 생겨요? 그래, 할렐루야. 저도 말씀을 뽑았는데 제가 송구 영신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101일 말씀 기도하다가 뽑았어요. 제가 101일 말씀 기도할 때 송구 예배 때 뽑았던 말씀 말고 그래,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새 말씀으로 취했어요. 그리고 나도 뽑긴 했는데 그 말씀 또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 제가 이 뽑은 말씀들을 성경책에다가 끼워둔다고 한다고 이게 성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제가 간증하는 게 있어요. 송구경 시집회 때 조금 간증하려다가 시간이 너무 지나서 못했는데, 들으신 분은 듣는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안 들으신 분들 위해서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가는지 제가 새 말씀을 뽑아갖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간증을 잠깐 먼저 나누고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한국교회 한 2000년도쯤인가 말씀 뽑기가 시작됐어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뽑았는데, 하여간 제 기억은 우리 2003년도에 말씀 우리가 뽑았는데, 저는 당시 굉장히 말씀 뽑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때 부목사로 있었어요. 회의적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성경 66권이 있는데 이런 몇 구절을 뽑아갖고 이게 무슨 이렇게 말씀을 제한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저에게 사실은 좀 많이 신학적으로 정립이 잘 안 돼갖고 제가 신뢰가 잘 안 돼서 뭐 그냥 그런 마음이, 제가 불편한 마음이 사실은 있었어, 솔직히 말해서. 그러다가 2003년도에 말씀을 뽑았는데 너무 실망을 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딱 맞는 거야. 전혀 나한테 말씀이 안 맞아요. 잠언 8장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생명을 얻는다는 건 자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준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2003년도에 다 끝냈어요. 제가 병원 가갖고 저는 아기를 못 낳도록 다 수술을 다 끝냈어요. 그런데 저한테 무슨 자식을 준다 그러니 이 말씀이 잘 안 어울리는 거야. 안 어울려. 그래서 그럼 그렇지, 그러고 제가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는 장가를 가기 전에도 자식을 낳으면 제가 자식을 많이 낳아서 자식을 잘 양육해갖고 주의 종을 시켜야 되겠다. 이상하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장가 가기 전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장가 가니까 얼마나 우리 사모가 10남매. 우리 장모님이 아기를 얼마나 축복되게 잘 낳으세요. 그래서 우리 사모도 하여간 제가 기대를 했어요. 그런 소원이 저기 있었어요. 근데 첫째 아이 장애아 낳고 예인이 태어날 때 전신 마취를 했는데 저 호랩이 되는 줄 알았어요. 의사도 얼굴이 막 새파래졌고, 아니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사모가. 난 이래서 가는구나 생각해. 병원이 진짜 가스였어 완전히. 제가 그래갖고 이제 그냥 바로 그냥 병원 가갖고요, 그냥 이렇게 해버렸어요. 나 이제 더 이상 아기 안 난다 이렇게. 너무 저에게 충격이었고. 그래서 근데 제 마음에 늘 아들에 대한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제가 잘 양육해서 마지막 때 정말 좋은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소원이 저기 있었어요. 하여간 근데 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 2월 초가 됐는데 우리 사모가 여보 나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아들이구나 막 기뻐했어요. 할렐루야. 이야, 사모가 여보 나 이상해. 그런데요, 저 그 소리가요, 아들이구나. 너무 막 기뻤어요. 정말 임신을 했어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너무 기뻤어요. 이제 기쁨은 며칠 안 가고 갑자기 막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그 당시
사모가 42이에요. 42. 여자 나이에 42의 아기를 낳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제왕절기를 2번 했으니까 3번째도 제왕절기를 해야 돼요. 저는 아기 낳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애지 태어날 때도 너무 힘들었고, 예인이 태어날 때도 깨어나지 못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두려움이 막 확 밀려오는 거예요. 셋째가 이제 임신했는데. 그래서요, 한국에서 가장 좋은 산부인과가 어디냐면,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차병원이래. 차병원. 강남에 있는 차병원에 가면 최고 좋은 병원이래. 그래서 제가요, 두려워서요, 차병원을 갔어요. 갔는데요, 의사가 며칠 후 저희들을 진단하시면서 반드시 양수검사를 하고 기형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인이 노산에다가 가족력에 장애아가 태어날 확률이 59대 1이라는 거예요. 얘가 장애아가 될 확률이 59대 1이라는 거예요. 야,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요, 그 절망감이, 두려움이, 글쎄 여러분 잘 이해 못할 거예요. 장애아를 낳은 부모의 마음, 마치 아마 이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베드로가요,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요, 그 시커먼 바다를 보다가 그냥 푹 빠져가면서 그런 어떤 막 한순간에 59분의 1이라는 딱 소리를 듣고 저는 그냥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데, 그래갖고 정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집을 어떻게 왔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또 하나의 장애야, 막 이런 생각이 막 하면서 오는데, 잘 숨을 막 못 쉴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와서 낙심하고 있는데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 생각이 났어요. 그걸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얻게 하고 은총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붙들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 믿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2개월 후에 진짜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죠.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임신이 됐는지. 어쨌든 간에 임신이 됐어요. 그래갖고 2개월 만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두려움이 막 오면 예수를 명한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불안, 의심들, 두려움만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막 말씀 선포를 막 한 거예요. 말씀 붙들고 이걸 붙들고 막 말씀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요, 마음의 염려, 근심들이 막 떠나요. 막 말씀 붙들고 막 기도하면요, 떠나, 평강이 막 와요. 그러다가 병원에 가면 또 의사가 하는 말이 기형아 검사해야 된다는 거야. 양수검사하고 만약에 아이가 이상이 있으면 의학적인 조치도 취해야 된다는 거야. 또 그 말 듣고 나면 그냥 더 낙심이 돼갖고 절망이, 두려움이 또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는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 당시 사도행전을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 전하는 말씀 속에 말씀이 저게 탁 부딪혀 오는데, 사도행전 17장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팍 부딪혀 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신다는 거야. 다시 하나님께서 그 아이는 내가 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해석이 그냥 금방 일어나더라고요. 그 말씀이 그냥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사모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하나님이 그 생명을, 호흡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 이게 이제 차병원 자꾸 가니까 의사가 자꾸 현실적인 얘기만 해서
내가 너무 시험이 들어갔고 병원을 바꿔버렸어요. 그날로. 어디로 가냐, 관악구에 청아병원이라고 작은 병원에 갔어요. 병원을 아주 바꿔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차트를 가지고 갔더니만 의사가 하는 말이, 차트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양수 검사도 안 받았어, 기형학 검사도 안 받았어, 그냥 우리 병원에 온 거예요. 그 첫 질문이 뭐냐, 왜 우리 병원에 왔냐는 거예요. 그 좋은 차병원에 있다가 검사도 안 받고, 그리고 왜 기형학 검사를 안 받았니? 그 제가 우리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기형아의 확률과 상관없이 우리는 아기를 낳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때 의사가요, 우리 부부를 빤히 보더니만 막 우리를 격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세요? 저 유럽에는요, 문외야, 내가 없는 아이가 막 태어나갖고 그 아이를 막 길렀던 이야기들을 막 우리한테 막 얘기를 막 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막 대단 참 귀하시다 그러면서 다 설명한 다음에 의사가 나가기 전에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기가요, 아빠 옷을 입을 것 같네요. 그래요. 아빠 옷을, 이야, 할렐루야. 아들. 너무 아빠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얘가 아들을 다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종의 오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도 두려움이 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붙들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고 최선의 것을 주시고 최적의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건강한 아이든 이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장애 아이든 저는 낳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대신 저에게 어떤 상황에도 비록 이 아이가 장애아로 두 번째 아이로 태어날지라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기도가 바뀌더라고.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간절히, 어떤 때 막 눈물이 막 쏟아나오는 거예요. 진짜 장애아를 낳은 것 같은 그런. 그래서 막 하나님, 이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낳지도 않았는데도 막 울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나는 반드시 나을 거예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10개월이 지나서 이제 제왕절개를 하게 되는 날이 되었어요. 우리 사모가 얼마나 얼굴이 평안한지 의사들도 놀라고 하나님이 샬롬의 샬롬을 주셨어요. 저는 이제 아기를 기다냐고 밖에 복도에서 이렇게 앉아 기다리는데 복도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해요. 제가 말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같아요. 임재를 막 느끼면서 제가 복도에서 너무 감사해서 막 기뻐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혼자서 그냥 거기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그 임재가 막 저를 이렇게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이제 세 번째 수술을 받고 예일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40둘의 늦둥이를 얻었는데요, 얼마나 좋은지요.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되더라고. 저는 자식을 낳고 자식의 귀여움, 이런 것에 기쁨을 이렇게 별로 가져본 적이 없어요. 예지 태어나고 자식이 주는 기쁨이 뭔지를 전혀 몰라요. 그리고 예인이 태어나고 제가 예인이를 주의 종으로 만들려고 3살 때부터 한글을 띄자마자 성경을 읽게 시켰어요. 스파르타 식으로. 그래서 우리 예인이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성경을 17독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애들을 제가 막 강권적으로 막 예인이를 맞기도 하고 많이 맞았어요. 그게 별로 이렇게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 늦둥이가 태어나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식을 통해서 내가 맛보지 못했던 기쁨을 막 2배, 3배로 막 주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다 치유가 막 일어나서 회복이 일어나면서 치유가 다 일어나고 회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큰 격려를 했어요. 예일이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은기 목사님이 유초등부 담당이었거든요.
근데 막 저한테 막 왔어요. 목사님 이거 좀 보세요. 그러면서 뭐냐 그랬더니 수련회, 동교 요번에 수련회 갔는데 예일이의 헌금 봉투라는 게, 이게 헌금 봉투. 그러니까 헌금 봉투에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고 강사가 얘가 누구냐 나오라 그래갖고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이 헌금 봉투에 쓰인 글을 보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자기가 얻어서 우리 목사님 갖다 줘야겠다, 그래 가져온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일이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생애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런 쪽에 글을 쓴 거예요. 그래갖고 헌금을 넣어서 드리니까 강사가 헌금 봉투를 이렇게 보다가 뭐 이런 아이가 있나, 얘가 누구냐 하고 불렀다가 하고 이은기 목사님이 저한테 이걸 가져온 거예요. 이제 너무 큰 제가 격려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사춘기가 되면서 주의 종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가지고 제가요 막 충격을 받았어요. 또 뭐 2학년 되니까 무슨 뭐 드럼을 뭐 이런 걸 한대, 딴따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갖고 정말 긴장이, 너는 태어날 때부터 막 그렇게 해도 안 먹혀요. 그래서 고3까지 굉장히 저하고 긴장이 좀 있었어요. 그래, 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제가 억지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에이리가 수련을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 에이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에이리가 거기서 결단을 하고 아빠 나 이제 간다는 거야. 신학교 간다는 거야. 교회 간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지가 결단하고 이번에 우리 교단 신학교인 한세대의 신학과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자식 자랑하면 돈 내야 되는데 제가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제가 같이 가는 이유는 그때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할 때 반드시 하얀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믿음이 되게 해갖고 거기에 순종하면 말씀을 성취해서 복을 주시고 역사를 한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신방 가면 항상 첫 번째 하는 멘트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걸 믿음으로 취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제가 온몸으로 깨달았어요.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성취하여 저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깨달은 것은, 제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그 말씀 선포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제가 말씀 선포 기도라는 것도 잘 몰랐어요. 근데 막 체형마다 막 계속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 붙들고 막 계속 다 암송하고 말씀 붙들고 선포하고 감사기도도 하고 말씀 붙들고 막 대적기도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막 계속 기도하면요, 먼저 마음에 염려, 근심, 두려움이 사라져요.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말씀을 붙들고 막 선포하고 기도하면요, 마치 진리의 빛이 쫙 비춰져서 마음의 어둠들이,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떠나듯이 싹 떠나요. 그냥 안 떠나요. 하나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안에 있어, 아무리 그래도 잘 안 떠나요. 근데요, 말씀을 붙들고 막 선포하고 기도하면요, 어둠이 그냥 싹 떠나요. 그래서 제가 이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요,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하면요, 말씀이 어느 순간에 믿음이 돼요. 믿음이. 할렐루야. 믿음을 막 강화시키고 믿음이 돼요. 여러분, 믿어지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제가 막 믿어지니까요, 차병원에서 청아병원으로 딱 바꾸겠더라고요. 믿어지니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양수검사 안 해, 기형아 검사 안 해. 믿어지니까요, 그렇게 행동하더라고요. 59분의 1인데도요 믿어지니까 안 하겠더라고요. 믿으면 순종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때 온몸으로 말씀 선포 기도를 배웠던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원리가 있다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시인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믿음이 계속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 되고, 믿음이 되면 순종이 되고, 순종이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한번, 자, 말씀 1장 8절 시작.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24시간 365일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 이때 묵상이라는 것은 조용히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가 입술을 막 선포하고 시인하고 말씀 붙들고 읽고 말씀 붙들고 막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 조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이때 지킨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샤마르. 내가 선포하는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기록된다는 거예요. 산 믿음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킨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사수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믿음이 되면, 내 말씀이 사수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행하라 그랬어요. 행한다는 거예요. 아싸, 행함의 역사가, 순종의 역사가 그때 비로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막 두려움 속에서 말씀 붙들고 막 기도하는 거 선포하고, 그때 말씀이 믿음이 되니까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 검사 안 해, 괜찮아, 난 나을 거야, 이런 담대함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말씀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순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하고 계속해서 만나서로 믿음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순종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붙들고 막 시인하고 선포하고 명령할 때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지게 해요. 기록시켜요. 믿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하시, 성령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에스겔 36장 27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에스겔 36장 27절. 자, 같이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라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도록, 순종하도록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하시느냐? 자, 히브리서 8장 10절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 이르시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그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요, 이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세요. 기록하세요. 옛 언약은 돌판에다 새겨서 지키게 하니까 못 지킨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다가 새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되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믿는 만큼만 행동해요. 내 삶을 움직이지 않는 것은 그건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도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언제 믿음이 되게 하느냐?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할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1년 동안 계속 말씀 붙들고 막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믿음을 막 강화시켜서 하나님이 순종케 하셔서 늦둥이 아들이 태어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예, 천국 가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신비하고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거 말씀 일단 믿으셔야 돼. 하나님 임재 안에서 예배 중에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목사님을 통해서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받은 말씀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이 믿음 되게 하셔서, 그리고 순종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성취해 가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그냥 꽂아두면 안 돼. 그리고 그냥 두면 안 돼.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암송도 하고 막 선포를 하셔야 돼. 감사의 기도도 하고 대적 기도도 하고 선포 기도도 하고 명령 기도도 하고, 그래서 말씀이 막 흥하여 새로 얻을 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한 번 하고 끝내면 안 돼.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 말씀을 선포하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 나누고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 시편 1편 좀 한번 봐요. 복 있는 사람이 나오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았냐면 3절에 한번 읽어봐요. 3절만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형통이에요. 형통이 뭐예요? 찰나. 이게 무슨 복이냐면 문제가 다 해결되고 소원이 척척 이루어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찰나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초월적인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형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이 믿음 되게 하셔서 순종하면 말씀을 성취하여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 복은 바라크가 아니라 아제르라고. 성경에는 36,500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실 때 주 안에서 35,600가지의 약속은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라크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복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심이라 약속의 말씀 바라크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그 예수님이 구속하신 부요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실제로 누리는 아젤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직행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왜 순종 안 해요? 하고 싶은데 다 순종하고 싶죠. 그것은 그 말씀이 믿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되려면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말씀 선포 기도를 쉬지 말고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다 말다 하면 안 돼요. 마귀도 그냥 있지 않아요. 계속 두려움을 주고 계속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계속 막아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정말 살리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기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는 선포되는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탁 붙들고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것이 믿음이 되도록, 순종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도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하가를 하시면 샤마르가 되고, 샤마르가 되면 아싸 순종이 되어서 말씀을 성취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저주의 성 여리고성을 회복시킨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엘리사가 어떻게 저주의 성을 회복시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으로 대적하면서 죽었던 여리고성이 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새해도 말씀 선포 기도를 쉬지 말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호는 성경 통독의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선포 기도회 그 성경을 101일 동안 일독을 하도록 잘라놨어요. 그 순서를 따라서 하면 1년에 4독을 할 겁니다. 그게 버거우면 그 순서에 따라서 반씩 나눠 갖고 하면 1년에 2독은 할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연습했을 뿐이에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2024년대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가의 기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도 멈추지 말고 계속 여러분 1시간, 2시간씩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세요. 6시부터 11시까지 이번 주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다 열었어요. 어제 보니까 7시 전에 한 3명이 와서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늦게 들어갔는데 그 외에는 몇 명이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고 새해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찬송 한 장, 184장, 자, 찬송 한 장 드리고